성경 말씀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령으로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작은 책. 이 책은 역사의 종말에 3대 재앙에 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습, 환난을 통과한 승리한 성도들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찬양, 또 성도들에게 최대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의 예언이 기록된 책.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있었지만 마지막 이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이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로서 우리들의 주신 약속이 성취될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 첫째 대지는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입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환난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국가, 민족, 신분, 언어를 초월한 전 세계적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국가 또는 민족, 언어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요. 끼리끼리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에 배도하고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구원받은 알곡도 많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의 한 가지 통일된 점은 흰옷, 곧 성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대환란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실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죄악이 많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거기서 골라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경건한 척하고 율법을 다 아는 것 같고 하는 그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의 증거를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마침내 죽였습니다. 그런 지독한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환란이 곧 다가오는데 세상에 이렇게도 타락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남긴 자들이 있고 여기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고 이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 받은 추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알곡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국의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멸관을 썼어요. 이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습이 이렇게 흰옷 입은 멸관 쓴 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 땅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피 흘린 그 저기를 갚으시렵니까? 했더니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아직 잠시 동안 기다려라 하면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를 엎어주시면서 조금만 참으라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의 모습. 대환란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무리들은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모습이에요. 저희 집에 우리 3남매가 결혼한, 또 저희 결혼한 결혼사진이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신부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어. 검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린 양의 신부로 천국 가는 성도들도 다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는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상경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까지 흔들어요. 성도들 사역의 승리, 그리고 천국 입성의 상징입니다. 흰 옷 입은 성도들은 세상 죄 짓고 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과 해서 이겨야 돼요. 큰 유혹이 있고 많은 타락과 배도가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켜야만 이 흰 옷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기도 많이 한 게 뭐냐면, 무섭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온 세상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배도하는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데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왜? 그게 가장 무서운 환란의 일입니다. 뭐든 기근이 오고 전쟁 이런 것보다도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져서 신앙을 버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냐고, 배도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견디는 알곡 신자들이 승리하고 흰 옷 입고 천국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한 무리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모습입니다. 머지않아 역사의 종말이 오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할 모습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자신들의 인내, 헌신, 수고가 아니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착실하고 우리가 교회를 많이 하고 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과 확신이 생기셔서 구원받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릴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을 4절까지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유,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찬양,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이 찬송을 꼭 해요. 그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가사가 우리 몸속에, 우리 영 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냥 색인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니까. 대환란은 창세에 이르러 없는 무서운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소리질러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소리 좀 질러 크게 해. 그래서 아니라 그냥 감격해서 넘쳐나는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이대로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이렇게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해본 일이 있을까? 여러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겠죠. 근데 대개 들어보면은 거듭났을 때 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이 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평생 갑니다. 제가 19살 때 1964년도에 거듭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그때 그 감격이.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 응답 받고 어려운 환난을 이겼을 때 그때 그 오는 그 감격들,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있을 때 그 마음에 오는 그 평안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된 것, 그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뭔가 병들었거나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그게 식어졌다면 어떻게든지 다시 그 불을 일으켜야 돼요. 그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천국 되어 살고, 그래야 주님 어느 시에 오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 사람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고 정결한 신부, 오직 예수, 그 신앙의 정주 하나 지킨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여기 신혼 유분물이 천국에 가서 그 환난에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는 표현으로 써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는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이 앞으로 안 오를지도 모릅니다. 왜? 환난 때는 전무후무한 환난이기 때문에 저긴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교회가 특별히 어떤 교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제1국, 제선교 2국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하여튼 뭐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국가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 버렸어요. 미국과 똑같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합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선교 마무리, 추수사명 감당하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되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111 부흥 기도운동 거기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오늘 또 필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일본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로 걸렸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사모님과 교인들이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가슴에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고생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뭐니 해도 이 땅에서 선구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이 천국에 가느냐, 여기에 최대의 관심, 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환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환난과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해서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의 찬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신혼 입은 무리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을 찬양할 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구원받은 성도 대표 24장로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오니까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서 환영하는. 얼마나 수고했느냐. 참 잘했다. 이거 반가워하는. 말하자면 어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다든지 이런 그 감격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천사의 수가 만만여 천천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여 천천은 억이라는 것입니다. 몇 억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의 수입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혼 입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기뻐서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천사들이 또 같이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끼리만 찬송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마귀들은 이것을 방해하고 모든 악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신혼 입은 무리가 소리질러 찬양하는 이 감사 찬양을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부르고 또 거기 가서도 불러야 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4가지입니다. 12절에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홍해를 딱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에요. 자기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모세한테 원망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살게 하게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겠냐 막 원망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그때 그들이 홍해바닷가에서 찬송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감격, 그 찬양보다도 지금 이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상황도 다르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성도의 삶은 날마다 이런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게 모든 게 다 스무스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는 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런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찬송,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 갈 백성, 이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때 가서 흰옷 입은 무리들처럼 천사들과 같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천사들과 찬송 부를 때가 매우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정말 온 세상이 답답하고 들리는 소리는 참 부정적이고 또 3, 4월에 또 뭐가 온다고 하고 경기 공항이 온다고 자업적이하고 뭐 하여튼 모든 요즘 나오는 인포메이션 전부 우리를 절망과 좌절만 주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세에도 그리고 곧 이어서 다가오는 대환란에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린 양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중까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계시록 7장 말씀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신을 입은 무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가 이들의 모습같이 될 우리들이 주인공이 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 확실히 갖고 이 땅에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러니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한 사람이라도 알고 굴도 거두는 추수의 일꾼들 되어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 일꾼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위로 충만하시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